기도할 것이 많은 요즘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일 새벽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겐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물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내 식구가 살아있는지 확인차 애굽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그 가는 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이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자기가 살인하고 도망 나온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어서 그를 공격하거나 곤경에 빠뜨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는 길에 경험한 중요한 일이라면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중간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신 일입니다. 이 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거사를 치르려고 그 가는 동안에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광야에 나타나신 걸까요? 이 상황에서 만약 그의 아내인 십보라가 나타나 막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 그 거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십보라는 무슨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았습니까? 먼저 십보라의 행위, 무슨 일을 통해서 막았죠? 할례입니다. 아들에 대한 할례입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칭표 아닙니까? 모세는 언약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여전히 언약 백성의 상징을 품지 않고 있는 것,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한,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이 가문을 죽이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마음속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도
경험하고 몸으로도 보이기 위한 행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래 들어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방 민족의 흔적, 이방 민족의 이 근성을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40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400여 년 동안에 내가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다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왔던 그 근성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라는 그 근성을 하나님은 이 40년의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근성을 죽이시는 그런 과정을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왜요? 노예 근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겠습니까? 한 번에 돌변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점차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아론을 보내죠.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도 그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단판을 짓는 모습,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어봤는데,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적 본능은 그 속에 있습니다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내적 본능이 덮여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 본능을 덮고 있기 때문에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교회만 다니면서 자신은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종교인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늬만 종교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늬만 원하지 않으시고 또 내면만 원하지 않으시고 몸 안과 몸 밖의 모습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을 정말 언약의 민족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무늬만 성도의 모습, 내면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이 내 겉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겉의 모습을 통하여 내 내면의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무늬만 종교인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은 자, 내 외면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많은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